예,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정확하게 반대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읽으셨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모든 크리스천의 가장 애송하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보시는 말씀은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고 바로 옆에 있는데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장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다가 14절 딱 보고 15절 나오는 순간 넘어가시죠. 이렇게 쭉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가도 이렇게 보시면 피해 다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저주에 대한 스토리는 좋아하지 않는 스토리고 읽고 싶지 않은 스토리고 불편한 스토리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좀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성경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셨던 축복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한 경고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만 읽는 것이 아니라 뒤도 읽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본문들 때문에 우리 신앙에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저도 20대 시절을 굉장히 방황하던 세월을 오래 보냈었던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문도 많이 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 품었던 의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저주의 메시지,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메시지 읽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왠지 모르게 신약에 나오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나를 다 받아주시고 용납만 해주실 줄 알았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좀 무섭고 좀 냉정한 것 같고 때로는 냉혹한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의문이 생겨나죠. 어떤 사람은 이러한 구절 때문에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죠. 이런 하나님 내가 못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기는 의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문제를 삼고 있는 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예요. 오늘 25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는 끝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 28장 68절까지 이어져요.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언제 이런 저주가 임하는가 하는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요, 그래 죄를 지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우리는 그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인간이 저지른 죄의 목록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 저주 목록이에요. 그리고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죄의 목록에 해당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뭐죠? 불순종이에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불순종. 딱 하나라고요. 오늘 금방 읽으셨던 신명기 28장 15절에 나와요.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임할 것이다. 이렇게요. 요 하나 제시되고 그 다음부터는 저주예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성에서도 저주받고 들에 가도 저주받고 손대는 거 다 저주받고.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예전에 제가 인생의 방황기, 신앙의 방황기 때는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어떤 도덕적 죄악, 사회적인 죄악, 그런 게 아니에요.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딱 하나 나와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딱 하나예요. 이것은요, 그냥 이 말만 놓고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기가 아주 딱 좋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말을, 죄송해요. 하나님께 자기라고 했네요, 제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런 모든 저주를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죠? 성격 파탄 같죠? 좀. 본인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 하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앞다르고 뒤다른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언제는 교만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하고, 예, 이기적인 건 참 나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것만 같은 것이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저주를 쏟아붓는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오늘 저는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저주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불순종이 어떻게 저주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순종의 저주는 인간의 한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불순종의 저주가 따라오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의존자예요.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의존자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모든 만물 가운데 홀로 사실 수 있는 존재, 홀로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인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본질적 특징은 창조주에게 의존되어야만, 창조주의 공급을 받아야만, 창조주에게 연결되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하고 비슷하냐면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는 주유소의 의존적인 존재예요. 자동차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의존자예요. 자동차는 주유소를 거절하면 안 돼요. 자동차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갈 때 그때 주유소가 나타나면 그 주유소에 서야 합니다. 서지 않고 난 스스로 살겠다고 그 주유소를 지나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름이 떨어져요. 차가 섭니다. 여러분, 주유소가 자동차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자동차는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주유소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그 자동차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물이 물고기를 저주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떠나는 상황 자체가 물고기에게는 저주 그 자체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우린 한계적 존재예요. 우린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순간, 떠나는 상황 자체가 인생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만 살 수 있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가지는 말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뿌리가 그 가지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말라서 죽게 되는데 그 까닭은 포도나무가 가지를 저주해서이기 때문이 아니고 무슨 까닭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상황 자체가 가지에게 저주이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이 이미 저주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는 줄기에서 떨어지면 마르고요. 마르면 쓸 것은 장작이에요. 그래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와 같은 예가 아주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례, 하나님을 거절한 사례. 여러분, 탕자가 있죠.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머나먼 나라로 갔는데 여러분, 그가 했던 그 모든 일이 실패하면 망해버립니다. 그건 거지가 돼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려요. 하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떠나는 상황 자체가 그 아들에게 저주인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집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양 한 마리가 어느 날 독립할 생각을 하고 우리를 떠났어요. 혼자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양은 죽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저주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자는 양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양이 목자의 우리를 떠나면 떠나는 순간 그 상황 자체는 양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라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우리의 인생은 심판과 저주가 이미 임한 걸 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불순종의 저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불순종에 대해서 저주 혹은 이거 조금 다른 말로도 성경에 다른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연단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징계와 심판과 연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이 성경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 이 저주의 메시지로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를 보면요, 그와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면 즉시 때로는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는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역사가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어떤 경고인가요?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줘요.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아멘. 돌이키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단과 징계는 너의 인생이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그 아파트에 살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 도어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어락, 락. 그 문 이렇게 번호 이렇게 누르면 문 열리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런 게 저희 집 대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문이 열리는데 그게 문이 잘 열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눌렀는데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고 멜로디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멜로디다. 딴딴따다다다단딴딴. 그리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도어락이 서비스를 해주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나면 그 멜로디를 한 소절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후렴구가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멜로디가 있잖아요. 후렴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서서 기다렸어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면서도 그냥 음악 한 곡 듣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한 주 더 지나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게 나오니까 이게 뭐야 하는 거죠. 이거 누르면 빨리 열려야 되는데 집에서 나갈 때도 똑같았거든. 집에 나갈 때 누르면 열려야 되는데 누르면 노래 듣고 나가고 네. 시간이 지나니까 후렴구 2절 막 3절까지 나올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와 집사람이 인내가 심히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드디어 한번 문제를 해결해보자. 왜 이러냐.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천천히 봤어요. 고장이 난 줄 알았거든요. 읽어보니까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 배터리가 다 돼서 교체 시기가 되면 그게 울리기 시작하는데 빨리 안 갈면 후렴구로 또 안 갈면 2절 막 계속 늘어나는 갈 때까지 늘어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그동안 그 도어락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의심과 그 도어락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불만이 확 사라졌어요. 이야, 이 도어락 왜 이러냐. 맨날 그랬거든요. 너무 오래 걸린다. 문 열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랬는데 그 설명을 보는 순간 이 도어락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멜로디 안 울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멜로디 안 울렸으면 어느 날 그냥 문 잠기는 거죠. 네, 문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도어락이 이 멜로디 연주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멜로디가 울릴 날이 있어요. 그 멜로디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연단과 징계 이런 거라고요. 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막 인간 멜로디가 울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멜로디가 울리는 날이 있다고요. 그 멜로디 한 소절 듣고 깨닫지 못하면 후렴구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2절 나옵니다. 뭐예요, 그거는? 빨리 그 배터리를 바꾸라는 일. 빨리 인생의 모드를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 망하니까 빨리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역경과 시련의 멜로디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설명서를 읽어봤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가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을 만나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올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 이거 내 인생 죽으라는 거 아니었구나. 내 인생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멜로디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진짜 아들은 아버지가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 아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리어 진짜 이상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 징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불순종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사랑의 하나님, 모든 걸 용납하고 포용하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은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공의라는 성품은 버리고 사랑만 있어야 할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요, 온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시고 공의의 성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온 우주가 사랑으로 충만해질까요? 우리 인생은 막 사랑으로 막 충만해질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초 속에서만 그 의미가 밝혀져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 뼈대 속에서만, 여러분,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시작해요. 아주 쉬운 일 하나 들어보겠어요. 만약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린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난 알게 되는 거예요. 본래 십자가에서는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없으면 사랑은 무의미해져요. 공의는 온 우주의 질서입니다.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온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만약 하나님의 공의만 존재하고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질서만 존재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또 문제가 생기죠?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진짜 놀라운 기적. 여러분, 지난번에 존 파이퍼 목사님 오셨을 때 주셨던 메시지 중에 한 부분, 제 마음에 남는 부분 하나는 그거예요. 오늘 진짜 기적은 이렇게 수많은 죄악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사람은 죽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사는 게 훨씬 더 이상한 거예요. 사람은 죽는 게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지금 단 하루를 살아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하면 우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죽이실 수가 없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
오늘 나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두 가지 성품은 함께 존재해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덮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에는, 공의 아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이 부분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불순종은 어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삶과 다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은 지난주에 보셨던 순종에 대한 축복의 말씀하고 그 구조가 정확하게 동일해요. 예. 단 딱 하나예요. 순종이 불순종으로 바뀌어 있고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 있는 것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지난주 이 본문의 원어적 구조랑 오늘 본문의 원어적 구조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의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지난주? 여러분,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우리말 성경에서 순종하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는 뜻이라고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순종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해요. 오늘 말씀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우리말 성경 번역은 원래 히브리어 번역을 원래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다 라는 뜻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는 것은 그가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는 저 멀리 있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편지는 그런 거예요. 편지는 그의 현존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는 멀리 있어도 돼요. 하지만 내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그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되죠? 여기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뭐죠?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죠?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만약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에 있다면 내가 그분의 음성을 안 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바로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딴 데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순종합니까?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현존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어떻게 불순종을 합니까? 그런데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맨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1년 전에 10년 전에 만났던 추억 속의 하나님 혹은 저 멀리에서 나에게 편지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전의 기억 속에 하나님 내게 해주셨던 그 음성을 오늘 내가 순종하기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이곳에 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셨죠.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순종이 시작되는 걸. 여러분 또 한 가지 불순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안 들리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서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가려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파수를 하나님께 안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소리만 솔팅을 하는 거예요. 솔팅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가능성을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가능성이냐면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영적 결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그분의 어떤 명령이요? 모든 명령과 규례예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모든 명령. 네, 이것이 원어적으로 그대로입니다. 모든 명령이라고요. 모든 것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 그 중에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100가지 말씀하시면 100가지 다. 10가지 말씀하시면 10가지 다.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것 5가지 내가 선택하고 나머지 5가지는 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열려진 가능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는 가장 본질적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 음성을 안 들을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말씀 내려오셔서 신명기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내가 멸망하고 갑작스런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모든 말씀은 저주 목록이에요. 저주 목록. 저주 목록인데 그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를 잘못했다라는 표현이 아주 간혹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불순종 하나, 오늘 말씀 보신 요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버린 악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의 가장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이게 누가 범한 죄냐 하면은 탕자가 범한 죄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버렸어요. 또 누가 범한 죄일까요? 아까 좀 소개해드렸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를 버렸어요. 또 있어요. 양이 목자를 버렸어요. 참 놀랍죠. 지금 예를 들어드린 예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예거든요. 어떻게 양이 목자를 버리죠? 목자가 양을 버렸으면 버렸지. 어떻게 양이 목자를 버립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양이 목자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 안 들려요. 양은 원래 목자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를 버리면 안 들려요. 아질은 원래 아버지 음성 듣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버지 음성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못 듣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의 집을 버리면 그때부터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꼭 일어나야 될 변화 하나를 발견합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위치 변화. 위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가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위치를 물어보셨어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넌 원래 바로 내 옆에 있어야 할 존재인데 어디 간 거니?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포도나무 줄기가 포도나무 가지에게
가지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이거 물어보는 질문이 이상하죠?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 양아 어디 있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면 이상한 거예요. 오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 하나님을 버린 바로 그 악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른 죄는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인간들의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의 세상에, 아버지를 버린 탕자들의 세상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도덕적 죄악들, 모든 사회적인 죄악들, 반인륜적인 죄악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라고요. 이 시대의 가장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줄 믿습니다. 딴 게 아니라고요. 이 민족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와요. 오늘 말씀은 그 죄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함께 신명기 28장 16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디에 있어도 저주다라는 겁니다. 성 안에 있어도 들에 있어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어디에 있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에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리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안으로 가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7절, 18절은 또 이것을 이야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땅의 수확물과 내 소들 가운데 송아지와 내 양들 가운데 어린 양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가져도, 소유에 대한 문제. 무엇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헤롯 왕, 모든 것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해요. 어떻게 되죠? 그가 가진 그것과 함께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질까를 추구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보내 내가 멸망하고 갑작스레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해도요, 어떤 것에 손을 대도 다 망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순종의 사람과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그가 손을 대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그곳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의 사람은 달라요. 불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먼저 임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손을 대는 데마다 저주가 흘러가요.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통로가 되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젊은 날, 우리 청년 시절에 내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잖아요. 뭘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무엇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부터는 그것을 위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포기해요. 놀랍게도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뭘 해도 거기 저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덜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로보다 미래보다 먼저 이걸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메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명기 28장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누가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28장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 신명기 28장의 어느 부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일까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겠어요? 아니면 15절부터 68절까지겠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는 바로 신명기 28장의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진짜 이 말씀대로 망해가요.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마침내 남유다도 망해요. 전부 다 망해요. 구약 성경의 역사는 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인간의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대안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안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해요. 인간은 불순종해. 하나님 버려요.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고 싶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불순종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그 모든 저주를 받았는지, 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요? 신명기 28장 바로 15절부터 68절까지 때문에, 불순종하면 저주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길이 열려요. 나는 불순종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그 불순종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셔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순종하는 인생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과거는 끊어졌어요. 내 죄악된 과거는 끊어졌어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됩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구원을 얻어요. 의로운 존재가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구약의 시대의 백성들과는 달리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순종의 능력이 없는 우리의 인생. 오늘 하나님의 또 한 가지 대안이 있어요. 그 대안은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의 결단력을 높여주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의지력을 높여주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순종의 인생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내 힘을 길러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방법이에요. 내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과거는 끊어졌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역시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나는 죽은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느 영역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에 이 결정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순종의 역사가 내 인생에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의지력이 아니에요. 내 결심은 언제나 작심삼일이에요. 내 결단은 늘 실패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순종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인생의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내게 그 믿음이 시작될 때 여러분, 그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해서 봤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두 가지를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둘 중에 어느 쪽 선택하시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어느 쪽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명료해요. 자, 들어보세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자, 둘 중에 선택해라. 이지선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기에 짜장면이 있고 여기 짬뽕이 있는데 짜장면은 맛있고 짬뽕은 안에 독이 들어있다. 자, 어느 거 먹을래? 여러분, 영분별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 분별이 잘 안 되십니까, 지금? 이것도 선택하는데 40일 금식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 단순 명료한 걸 가지고 너무 오래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단순 명료한 걸 가지고 너무 오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한 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살 길을 선택하십시오. 복 받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의 어려운 케이스가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순종을 선택했는데 순종은 분명히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바로 눈앞에 있지 않고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들어있을 때예요. 그때가 조금 어려워요. 불순종은 분명히 저주의 길이 맞아요. 그런데 이 저주가 축복이라는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이쪽이 좋아 보일 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로 보일 때예요. 불순종하는 게 살 길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에요. 이럴 때가 이제 고민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 하셨죠? 기도하셨죠? 여러분, 너무 진부한 대답 같지만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내 인생의 순종과 불순종의 그 길 가운데 고민이 시작됐을 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클라이막스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리라.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이 헷갈리기 시작할 때, 불순종의 길이 좋아 보이고 순종의 길은 십자가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시험의 상황이에요. 그때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고민하면 현실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고민하면 사람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면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일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눈앞에 있는 십자가가 아닌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불순종했을 때 얻게 될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그 뒤에 오게 될 대대로 영원 무궁이 내 인생에 오게 될 수치의 길을 보기 시작해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길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매일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나의 인생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생각보다 아버지의 길은 단순하고 생각보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명료합니다. 사는 길을 가야 해요. 복 받는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내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 뜻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을 때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귀를 부어주시옵시고,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인생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소서, 부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혼잡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단순해요. 살 길을 선택하세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눈앞에 있는 욕심의 길, 눈앞에 있는 야망의 길,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쾌락의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진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난 언제나 그것을 놓고 구했으나 우린 말씀을 통해 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손대는 것들은 다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할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실체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직장마다, 우리가 손대는 일들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순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순종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오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만 구하던 인생이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눈앞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부활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마지막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주님, 주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그 선택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살 길을 가게 하소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축복의 길을 가게 하소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죽는 길을 가지 않게 하소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소서, 눈앞에 있는 쾌락을 쫓지 않게 하소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주께 쓰임받게 하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과 우리 인생도 미래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드려지는 인생마다 쓰임받게 하시고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성도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